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공회 결의와 사도들의 석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몰로 셰돈 목사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레이몬드 제1교회에는 엄청난 부유층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맥스웰 담임 목사는 부유층 지교에 맞게,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맞게 설교를 하고, 교회가 크니까 호화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주일날 푸른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배를 이렇게 참석합니다.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인쇄공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스웰 목사님이 그 청년을 잘 돌보는데 결국 그 청년이 안타깝게 죽어요. 죽으면서 예수님이라면은 당신이 한 것처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청년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교회마다 찾아다녀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마다 그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차별한 것을 느끼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도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서명을 받을 사람을 좀 남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50여 명 성도들이 남아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명을 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무엇인가?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참 이 허무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물론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많은 내포를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초월적 능력을 행하는 도깨비 방망이 적인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간다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놔버리면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같은 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인간과 동물을 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면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말씀을 이루어갈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어쨌든 예수 이름을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도 그러잖아요. 이제 공회원들이 이업해가지고 야,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 이름 말하게 하지 말자. 18절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름만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품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빼앗겨 버리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홍전 박사는 성령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뺏기 않기 위하여, 예수 이름 우리가 붙들기 위하여 어떤 외부적인 전투도 있지만 내 안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기 위하여. 예수 이름 놔버리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 이름 놔버리면 자존심과 내 탐심과 이기심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걸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은 말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지금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가 성령 하나님의 신적 확증,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실제적이고 신적 확증으로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하니까 감히 이 공회원들도 감히 막지 못하는, 여전히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 행전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많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구제 선교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영생의 예수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랬던 것처럼,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가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이름이 병들을 치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성령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다,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권능이 폭약 1톤 분량의 그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원들의 그 위협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때로는 배타적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니까. 때로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옹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난과 핍박과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 개척했을 때 7년 동안 고향도 못 가고, 솔직히 명절 때 부모 형제 못 찾으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 왜 너는 돈 벌어야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런 참 어려움 속에서 흰돌산 기도원, 수동 기도원, 강남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 기도원 다니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왜? 예수 이름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아니면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하여 우리는 대한 용기와 배짱과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은 이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 주위에는 동역자, 엘리야가 홀로 남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7,000명을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홀로 외롭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돕는 자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위로 알았어요. 이 성경 지식은 창조 인간의 근원,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사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학문도 없는 범위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14절 또 병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고 해요. 비난할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증거하면은 외롭고 고독하고 몰라 죽는 것 같지만 흠 잡힐 일은 없는 거예요. 흠 잡힐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니까.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16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아니 막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증거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또 놀래면서 야 우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다. 성령 충만은 침투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건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영 되신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증상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성령이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가짜로 살잖아요. 가짜는 뭐예요? 우리는 탕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는 탕자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요. 우리의 그 어떤 존재적 적용을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꾸 내 가짜가 발각되고 자각되고 폭로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가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통의 자복이 나타납니다. 통의 자복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내가 왜 얘기하냐면 회개와 세례는 같은 의미고 세례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고 이 세례는 죽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진짜가 내 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짜가 자각되고 발견되고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가짜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제 진짜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므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 충만, 예수가 증언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때로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 이름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막 예수 이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동원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진짜 그 순금은 우리가 바뀔 수가 없죠. 순금은. 내가 순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파는 방법은 당신 살람사고 말람 마라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얘기해가지고 이 순금을 사도록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예수는 바꿀 수가 없어. 이 예수는 절대적이야.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이었습니다만 12제자를 보내면서 뭐라 하면 너희들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순결함은 혼합되지 않는 순결함을 얘기해요. 그러나 뱀은 긍정적 의미는 지혜로워요. 뭐 먹이를 먹을 때도 이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은 변할 수 없어요. 이 예수 이름은 절대적이에요. 예수 이름은 오직 유일한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막 남을 비판하고 딴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잡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착실하게 예수만 증거하니까 아니 저들이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학문도 없는 줄로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20절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러나 옳은가 내가 잘났는가 못났는가 또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옳고 그름이나 따졌고 너는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따졌더라면 아마 붙잡혀 형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 속에 그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동참하도록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크게 입잖아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짐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3,000층에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어린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을 읽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소위. 왜 그러냐면은 이제 후배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는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고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 유언장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관제아처럼 이제 부물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도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 우리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고는 폭행자, 박해자, 또 비방자였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몰라서 폭행자, 포획자, 핍박자였다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풍성한 은혜의 본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회자는 또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많은 우여곡절 있는 자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았을 때만이 이웃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한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를 몰라가지고 포획자, 핍박자, 오늘 비방자 이랬잖아요. 박해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 너무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오래 참으심을 보인 후에 그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진실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또 겸손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